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1,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예배당에서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파크 에버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파크 에버뉴 그리스도교회에 갔습니다. 영화 제목이 Fireproof, 우리말로는 Fireproof, 사랑의 도전으로 번역된 건데요. 2008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Fireproof 하면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주인공은 소방관이었고요. 그 소방관은 상당히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소방관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빌려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온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또 남편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서로 또 되받아치면서 잔소리를 하고 서로 이제 마음이 서로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소방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책 한 권을 보내줍니다. 그 책 이름은요, Love There입니다. 우리말은 사랑의 도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거든요. 40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에서 2009년 5월에 출간됐는데요. 사랑의 도전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기반해서 쓰여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40일간 성경 구절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배우자를 위한 실천 과제를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부부는 서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집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관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책을 받고,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하기로 합니다. 40일 동안인데요. 그 첫 번째 도전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도전 과제 제1일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요, 오늘의 과제를 줍니다.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요, 인내를 보여주세요. 배우자에게 인내를 보여주세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실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 옷을 빨아두라고 해도 빨아놓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침에 묵상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 내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지. 그게 도전 과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딱 다뭅니다. 부인은 눈치채지 못하죠. 남편이 화가 나 전에 같으면 막 쏘아붙였을 텐데 딱 입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도전의 첫 번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40일 동안 이 남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성경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로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과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해서 나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기쁨으로 표현하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늘상 반대하고 나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결혼의 원칙도 그러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세 원칙.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부모를 반드시 떠나야 되고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라는 말입니다. 그 독립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가 아니라 새로운 여인과 모든 것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하나 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한 몸을 육체적인 것 혹은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은 그 이상을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빗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남자가 독립해서 여자와 결혼하고 남녀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의 세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2장 24절은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31, 32절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간 반목의 해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읽어보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신약에서 다시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아내는 사랑해야 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문장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독립해서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것만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 그리스도처럼요, 거룩하게 성화되어 머리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데 이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주심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부부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결혼에서 배우자를 완벽하게 해주는 비법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완벽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인데요. 쉬운 말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순화시켜서 순종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복종, 순종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복종해야 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하죠. 순종합니다. 죽게 순종하듯. 그래서 5장 22절에서 어떻게 남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 죽게 순종하듯. 다시 말하면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생각하다가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아 이혼당하고 모든 부와 명예, 지위가 박탈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 앞에 나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자기 자신이 바빴어요. 왕은 나름대로도 자기 사람들을 여인들을 초대에다가 그들을 대접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 와중에 나오라라고 왕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그 와중에서 뭘 하고 있냐면 모든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은 왕후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왕후가 이렇게 어여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라고 자랑하는 마음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대신들이 화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왕후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대신들이 이런 왕후는 폐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결국 왕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와스디 왕후가 다시 왕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앞으로는 다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조서를 냅니다. 에스더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은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난무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남편이 하는 일이라든지 아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은 아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웃입니다.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는 아내가 그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을 섬김으로써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런 여인을 보고 그 남편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합니다. 거칠이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입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 남편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자신의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자신의 값어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신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을 단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로드라고 높이며 순종해서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고요. 그렇게 자기를 치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남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속치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실천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사라와 같이 품성의 딸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아내는 그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함으로써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습관적으로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둘로 갈라지자는 표현을 씁니다. 내 머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브가 먼저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줍니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머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존경하는 선생님, 명망 높은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장로,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누군가를 그 머리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 남편은 왜 누구누구처럼 저분같이 올바르게 혹은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할까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특별히 당신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머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아내가 볼 때에도 바보 같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훈계하는 것을 잘난 것으로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분히 세상적인 생각이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바보 같은 남편일지라도 그를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 장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강공주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여인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바보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결국 평강공주는 그 바보 온달을 그 나라를 구한 위인이요 혹은 장군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태집잡고 깎아내기를 반복한다면 그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그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려고 할까요? 매번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완벽한 아내로 만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바칠 듯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경건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남편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5장 25, 28절에서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 자신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게다가 남편을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체를 미워하십니까? 내 몸 나 너무 혐오스러워. 나 내 몸 싫어해. 내 다리 싫어. 내 다리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로 가게 하네. 내 팔은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몸을 씻고 또 내 몸을 잘 가꾸고 양육하고 혹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그렇게 가꾸고 보호하듯이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그런 관계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통거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의도적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같은 종교를 갖고 있고 서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또 같은 헌신 노력을 합니다. 공동 재산을 출구하고요. 재산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 재산 축적은 서로 간에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같은 노동의 분담, 가사도 아이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 가사도 노동을 서로 분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호 희생의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희생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완벽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저 멀리 물 건너고 산 건너서 비행기 타고 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이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도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은 평생 완벽한 배우자를 찾다가 끝내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결국 서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완벽한 배우자로 가꾸는 것이 바로 나의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완벽한 배우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 배우자 덕분이죠. 그리스도 덕분이죠. 이 교회 모험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그 머리인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배우자를 완벽한 배우자로 가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요, 내 배우자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우하면 됩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배우자를 대하여 함께 영생에 이릅시다.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무생물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생물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물 재료인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면 그 남자는 바보가 장군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비조의 운명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와 맞는 짝을 만나면 멀리 보고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전세 비익조처럼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관계로 맺어져 비로소 멀리 보고 날 수 있는 인연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부의 짝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야 제대로 맞습니다. 이를 맞추는 틀은 다름 아닌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